제 목소리에서 느끼시겠지만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습니다. 코비드 검사는 2번을 했는데 코비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1년에 2번씩 찾아오는 시즈널 알러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숨을 쉬기가 조금 곤란하고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식욕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코비드는 절대로 아닌 것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의 컨택을 좀 줄일 생각이고요. 그리고 설교도 조곤조곤하게 여러분에게 침 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명 인사들과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자신이 알고 있는 유명 인사의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이 어떻게 그 유명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애써 알리고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유명한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의 친척의 옆집에 산다는 이야기까지 하죠. 내가 아는 사람의 친척의 옆집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쯤 되면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그 유명 인사와 연결시켜 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누군가와 친분이 있다 하는 것이 자신을 그 유명 인사와 동격으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와 친분이 있고 그를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 혹은 인격 그리고 지위를 나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봐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라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듣는 것만으로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명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그 교회의 크기가 곧 자신의 신앙의 크기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과 친한 것이 나의 신앙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잘 알고 그와 친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내가 그 사람과 동격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일랜드 교회 다니신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동격인 것은 아닌 것이죠.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런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격이 되려면 그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비슷한 인격을 소유하며 비슷한 삶을 살고 비슷한 일을 해야만 동격이 되는 것이지, 단지 친분이 있다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 누구와도 동격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느 누구와의 친분은 전혀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 훌륭한 사람이 내 가족 중 하나요, 내 부모라고 해도 결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에스겔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의 신실함이 그 아들을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데 친분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혹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와 동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요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는 그 반대로 매국노의 자식이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또 매국노의 자식이라고 하면 역시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비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독립운동가도 있어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모르겠지만 이름만 대면 그분 하실 분이 있는데, 그런데 또 저희 아버지는 창씨 개명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어린 나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매국노의 후손입니까?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합니다.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고 있으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한 종교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자기 신앙의 정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고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크기나 유명세,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유명세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의 친분이 그 사람과 같은 동급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종교 생활에 대한 열심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 생활,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느냐,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이 죽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리고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빌라도가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풀어주기로 마음을 굳혔더라면, 그렇게 밀고 나갔더라면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으셨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이나 가룟 유다 혹은 빌라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룟 유다와 유대인과 빌라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악인들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예수님은 목마름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호소하시니까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스폰지 같은 데다 이렇게 적셔서 장대로 예수님의 입을 적셔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목이 말라서 목을 축일 무엇인가를 요구하셨다기보다는 실제로는 목축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자 목마름을 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물론 목도 마르셨겠죠. 그러나 반드시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목 마르니까 한 모금 먹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제 때가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직감하시고는 성경을 이루시고자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목마름을 호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 예수님께서 응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성경은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원수들로 인한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21절에 시편 69편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다윗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미리 아마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요 예수님은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6절에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고 37절에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죄수들을 일찍 죽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피를 아주 조금씩 흘려서 죄수들로 하여금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서히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그 십자가상에서 다 경험하게 한 뒤에 서서히 숨을 거두게 하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지 2, 3일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큰 안식일의 준비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안식일에 유월절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14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큰 안식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큰 안식일의 준비일이라고 하셨으니 유월절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언제예요? 모르세요? 언제예요?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자신이 없으세요. 성금요일에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못 박히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22절에 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놓으면 그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큰 안식일 곧 유월절까지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유월절까지 죽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면 그 땅을 더럽히게 되어서 유월절을 더럽히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던 사람들은 피가 조금씩 흘러가면서 폐가 손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사하게 되는 것인데 그나마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면 폐에 산소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빨리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방법을 그 당시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유대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의 다리를 하나씩 부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는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두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또 보시면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한 집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뼈를 꺾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도 보시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이 말씀들의 성취이며 예수님은 그 다리가 꺾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0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다 하는 것은 리더가 아니고요, 책 읽는 독자가 아니고 외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고 그래서 이것이 스가랴 10장 말씀의 성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 본문에서도 보시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속옷을 찢지 않고 제비 뽑아 한 사람이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으로 역시 다윗이 원수들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원수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진 것 이것이 이 말씀의 성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미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요,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자기 아들의 죽음을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작은 부분까지 모두 성취하셨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오래전에는 그렇게 계획했더라도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평소에 엄청 속을 썩이는 그러한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을 떠나서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그것을 궁금해하며 마음을 졸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대학교로 떠난 지 이제 2주 되었는데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위치를 추적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 있나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뭐 식당 사인이 있으면 여기서 오늘 밥을 먹나 보다, 뭘 먹을까, 또 다른 데가 있으면 오늘 왜 여기 가 있는 걸까, 그러면서 뭐 누구를 만났을까, 뭐 했을까, 나름대로의 상상을 해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혹 돈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보내줄 돈도 없으면서 그래도 은행 잔고를 수도 없이 확인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것도 의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죽음에 내어주실 그 계획을 태초부터 하셨고, 그 계획을 모두 성취하셨다는 것, 그리고 작은 부분까지도 그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그 말씀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고, 그야말로 Amazing Grace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지 말고 모두 진멸한 뒤에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그렇게 원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존중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바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사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단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자 온전히 순종하심 같이 예수 믿는 자들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뒤에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그들을 율법주의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렴이라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율법이 선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율법은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구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셨고, 율법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율법은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의 방편이 되지 못할 뿐 여전히 선한 것이며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하나님이 주신 율례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율법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며 정결하여지며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날이 큰 안식일의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월절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예수님은 빨리 숨지시기를 원했고 그 후 시신을 빨리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종교적인 관습을 지키고 종교적인 예식들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율법의 조항들,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율법의 조항들만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로
자신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라 하는 착각 속에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내용들을 연구하여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풍부해지고 종교적인 예식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이 그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아서 성경을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나를 통하여 응하여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다고 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여러 종교적인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믿는 자 안에, 곧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저 예수님과의 친분, 교회의 크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